그래서 어느덧 2017년도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전후로에서 눈이 오는 것으로 기억이 되어져서 그래서 겨울이다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눈이 좀 빨리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아니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따뜻한 날씨인데 참 예기치 못한 그런 날씨의 변덕 속에서 우리가 눈을 좀 빠르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때와 섭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리고 그걸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특히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만물을 하나님을 살피는 일의 도구로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의 그러한 삶은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욕심을 위한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본인 입을 통하여 전하기를 헤아려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헛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한 그 계시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도서 내용의 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도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먼저 이 전도서가 있기까지 전도서를 우리가 보게 되기까지의 많은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은 정말 너무 미약하고 미흡한 저의 가르치는 그런 내용에 대하여서 그걸 제가 이번에는 이 전도서 부분을 책자로 좀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나눠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재로 삼아서 제가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이 교환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교환을 그대로 책자로 인쇄를 해서 함께 가지고 함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전도서 본문을 살피기 이전에 전도서까지의 그 위치와 그 의미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준비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교재를 직접 봐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미리 읽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를 해 오셔가지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여건이 그러질 못했고 또 제가 조금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파일로만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 요 부분은 분량이 좀 작아서 그게 또 비용적으로 조금 비용이 추가가 되어지는데 조금 부담이 좀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다시 창세기부터 강의를 하면은 이러한 교재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준비가 되어지고 교재를 봐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전능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하고 언약들을 이루시는 불변자, 신실자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주관하고 이루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참 진리다라고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다 진실이 되어지며 그래서 진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를 마쳐가는 그런 내용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럼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헛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내 여호와의 행사가 영원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이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한 증거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동반이 되는 게 설득력이 훨씬 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사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라는 것들을 증거를 해주면서 그러한 섭리들의 진정한 참된 뜻이 무엇인가 이 섭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뿌리가 무엇이며 그 기초가 무엇이며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면 또한 이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될 수 있는 참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할 마음,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만물에게도 주지 아니한 오직 인생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달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 즉 지정의 이성적 사유를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 본질된 영원한 여호와를 알게 되어져 있다. 또한 그것을 알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절로 주보에 보면은 오늘 요절 제가 기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아래 무익한 행사를 그리고 재물들의 무익한 부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이 정해놓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은 영원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까지 우리는 지금 욥기서, 시편, 잠언서를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역사서를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예서서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인류 전체를 시작하셨던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통하여 섭리하셨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내용의 기록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욥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던 찬양의 내용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였던 시편의 내용들 그리고 잠언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훈계로 증가하게 하였던 잠언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신실자이시다. 잠언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유일한 주권자요 절대자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불변자요 언약하시고 언약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복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그 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라고 할렐루야 아멘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할렐루야 아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 당연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만물 중에 인간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인간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게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느냐? 그 일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 줄 아느냐? 그 근거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만이 그래서 유일한 참 가치이다. 그러니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주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헛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기 좋은 대로 그것을 변질시켜 버렸고 자기 좋은 욕심의 도구로 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죄 덩어리인 그런 존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죠. 인간은 죄 덩어리입니다.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헛된 우상을 앉혀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되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하고 그저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의 고백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시가서 5개의 선지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의 핵심 내용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가 분명한가? 그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참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먼저 사단이 등장을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분으로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의 모든 것들을 뺐으면 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의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결코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가서 시험해 보아라 라고 용납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복 주시니까 믿는 것, 저주하면 버린다,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가진 것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사단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더냐? 아직 가진 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가진 게 뭐가 남았어요? 그의 몸뚱아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 몸뚱아리까지 한번 때려보면 그는 틀림없이 떠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그의 생명만 남겨놓고 온 몸을 다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주는 분을 왜 믿어야 되느냐? 나 같으면 뭐 하겠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욕하고 떠나겠다. 나 같으면 욕하고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을 떠나게 되어졌죠. 복을 빼앗기자 욕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또한 그 자녀를 다시 뭐라 그러죠? 그 자녀를 다시 빼앗아간 것은 아니고 데려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정한 참 주인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 취하시니도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주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에게서는 당연한 일이고, 내게 있어서는 그 저주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복이 기쁜 일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방편들이고 도구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능자의 행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엘리바스가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고 선한데 왜 벌을 주겠느냐? 말 잘 듣는 자식을 왜 괜히 부모가 때리겠느냐?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상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너희의 벌 받는 것은 지금 죄 때문에 인한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거들랑 다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엘리바스의 신앙은 자기의 역사적인 경험이었고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일이었고 또 자기가 아주 깊게 연구해본 결과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가 체험도 했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 내용들을 정리도 해보았고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도 해보았더니 그런 결론을 맺게 되어졌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자이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려고 당신이 전능자임을 절대 주권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빌닷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욥 너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주관자이시다. 선과 악의 주관자 맞죠? 이 말은 뭐예요? 선도 주관하고 악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을 주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고 악도 주고 싶으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이 빌닷의 말의 뜻은 뭔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선은 잘하면 주시는 거고 악은 못하니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주권자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을 조건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주인이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말만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빌고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였으나 내가 알고 심히 참다리라. 사실 욥의 시작은 미약하지가 않았어요. 욥은 근동에서 최고의 부자요 갑부라라고 이미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 망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가진 것이 없어요. 미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빌닷이 지금 욥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손자죠, 손자. 우리 손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다시는 또 키우라고 못 키우겠다 하고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크고 있는 클라고 그러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 지금 현재 당신은 그저 버겁다라고 하는 부분에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일을 겪고 있는데 그걸 멀리 계신 어머니는 넓게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현재 나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한 발 떼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거든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더 여유 있게 넓은 시각으로 그러한 일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빌닷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전통과 교훈에서 이미 입증된 일이다라고까지. 인간은 선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죄짐은 반드시 날벼락 맞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날벼락 맞는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반드시 피눈물 난다. 죽음에게도 해뜰 날이 있다. 다 이런 의미의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입증된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욥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게 하려는 계시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소발이 이야기했어요. 역시 공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깊고 높으신 분이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 공의자다. 모든 악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자여 회개하면 용서와 복을 받는 것이고 악한 자는 멸망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은 욥을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선 번학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역시 욥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여 하나님을 이간척하면서 오히려 괴유를 말하는 자다 라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팽팽한 논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살포시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친구들 3명과 욥과의 관계에서 욥의 주관의 친구들이 더 이상 한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 3사람이 욥을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을 걸로 얘기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굴복시켜보겠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일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일반은 아닙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으로서 쓴다면 일반이지만 실제 엘리후가 쓰는 말의 의미는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으로 구별되어진다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을 짓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일반이지만 피조물로서 일반이고 피조물로서 또한 구별이 되어진다. 어떻게 구별이 되어져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로 구별이 되어진다. 언약받은 자와 언약이 없는 자로 구별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고 분명히 지금 엘리후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며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교훈해서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신다. 사람보다 커. 그리고 사람을 교훈해서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멸망받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보다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 권세자가 연약한 인간을 향하여서 교육을 시켜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려고 활동을 하고 계셔. 섭리를 하고 계셔. 그러면 연약한 인간은 멸망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인간을 굴복시키고 인간을 끌어갈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시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미 정하셨고 또 그렇게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멸망을 해요? 근데 인간이 멸망을 합니다. 그걸 또한 엘리후도 알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얼마나 말이 교묘한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정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본문을 볼 때, 이 말 맞는 말인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괴의를 말하고 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사람이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을 건져주신다. 인간이 멸망되기를 원치 않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오직 믿기만 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구원 시켜주기로 정해놓았다. 더구나 엘리후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교육해서 멸망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왜 그래요? 선한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은 이거는 정말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킬 능력이 부족했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잘못한 것은
범죄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그리고 멸망받는 인간을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책망받을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책임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다. 그 밧줄을 잡고 안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밧줄을 안 잡은 것은 누구 책임이다? 인간 책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의 합력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행위와 무관하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하나님을 착각하고 무지한 말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신과는 완벽하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이심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짐승들을 끌어들입니다. 너 악을 이길 수 있느냐? 하마를 이길 수 있느냐? 뛰어다니는 조랑말을 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나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 하마와 악을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의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를 얻기도 하시고 다시 복을 베풀어 주기도 하시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삶을 통하여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전능자이시다, 창조주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엘리후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면서 공의로운 창조주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주란 말의 참뜻은 그게 아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고 선과 악을 다 직접 섭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존재로 말하는 게 창조주의 참된 뜻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이 고백하였던 신앙이 옳다라고 확인을 해주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기를 소망한다라고 제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 불변의 신실하신 여호와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게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신 하나님, 흥하게 하신 하나님, 사단을 마음대로 부리셨고 의인에게 고난도 주시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놓으시고 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시편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심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짐을 가지고 찬양케까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기 기도하는 백성들 속에서,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되새기고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한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누구와 하나하나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위에 잠언의 말씀이었죠. 지혜자를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그 왕가를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신 성리들이고 하나님의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확증해 주신 이들이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경외하라. 그래서 이제 첫마디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는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분별을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가르쳐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전도서 3장 읽어봤죠. 범사에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정하셨고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까지도 승리를 섭리하시는 것이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취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또한 다시 세울 때가 있고 일부러 상처가 낼 때가 있으면 또한 그 상처를 치료해 줄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다윗 왕국의 계승자인 솔로몬 르호보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선포하였고 다윗 왕국을 이탈한 아도니아 그다음에 여로보암 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을 악한 자라 명하시고 너희들은 그러한 악한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특징으로 여호와를 가르치라라고 선포하였던 말씀 우리가 이 앞뒤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욥기, 시편,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 전도서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해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망각하고 배척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의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들, 일평생 동안 행하였던 일들 돌이켜 보건대 그것이 슬픔뿐이더라 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그러한 헛됨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더라.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다 이룰 때가 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용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정한 때가 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그래서 이러한 모든 때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눈물뿐이고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세상을 살펴보고 사람의 생을 살펴보건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염려와 근심으로